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는 다시 신자, 거듭할 신자에 명령명자, 기록할 기자를 써서 하나님께서 다시 선포한 말씀, 다시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듭하여 다시 말씀을 해주셨을까?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순간순간 너무 빨리 쉽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계획과 방법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어와 기록 목적은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기록하고 기념하고 날마다 반복하고 되풀이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념일들이 있는데 6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수많은 기념일 중에 6월 9일이 무슨 날? 얼마 전에 빼빼로 데이가 지났는데 11월 11일이 그러고 나니까 빼빼로 하나를 못 먹었네. 야, 야속한 성도님들. 6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 6월 9일은 세계 기록의 날입니다. 세계 기록의 날이란 우수한 기록 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기록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날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록물이 뭐가 있냐면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경, 그러니까 오래된 역사인데 나라가 기록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물의 중요함을 알리기 위하여 역사를 기록하라, 기록의 중요함을 알리기 위하여 제정된 날짜가 세계 기록의 날.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최고로 기록을 잘하는 나라고요, 세계에서도 우리나라는 기록 선진국이다라고 평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는 국가기록원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하고 판단을 해요. 예전에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어디에서 기록했을까요? 춘추관에서 사관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나라의 역사를,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제가 선교를 하면서 전 세계를 다녀보고 요즘에 제가 새벽마다 세계 역사를 공부하고 기독교 역사를 강해하고 있거든요. 세계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공산국가와 독재국가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을 차단하고 역사를 삭제하여 백성들을 우민화시키는 것, 이게 독재국과 공산국가의 공통점이라고요. 가장 가까운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조금 올립니다. 여러분, 그 옛날 중국의 진시황이 뭘 일으켰냐면 분서갱유를 일으켰죠. 분서갱유를 일으켜서 교육을 차단하고 역사를 삭제하고 배운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여러분, 1965년부터 1975년 중국의 마오쩌둥이 무엇을 일으켰냐면 문화대혁명이라는 것을 일으켰어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교의 문을 닫고 역사와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넘어가서 공산주의와 반하는 문화까지도 차단해버리는, 수많은 책들을, 수많은 학자들을 죽여버리는 일들을 이 중국에서 시행을 했죠.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에는 어떤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캄보디아에는 1970년대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킬링필드의 역사가 있었어요. 공산 정권이 자기네들에게 반기를 들까 하여 그 당시에 글자를 아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그리고 유식해 보이는 사람들, 안경 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서 백성들을 무지몽매하게 만들어서 정권에 도전하지 못하게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중국과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라오스라든지 감비아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라오스에는 역사가 없대요. 역사 과목을 가르치기는 가르칩니다만 라오스의 역사를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거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 그 잘못된 것들을 향하여 바른 소리를 하거든. 그러니까 라오스에서는 역사라는 과목은 있지만 실제적인 역사와 세계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연도에 우리가 아프리카 감비아 땅을 갔다 왔는데 감비아 선교사님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전 세계 국립대학은 어디에 존재해요? 거의 대부분 수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립대학 제일 좋은데 서울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감비아의 국립대학은 원래 이 감비아 수도에 있다가 여러분 어딘지도 모르는 차들이 다니지 않는 저 지방에다 뒀대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계몽을 하면 정권을 향하여, 정치자들을 향하여 바른 소리를 하니 이 사람들 공부의 길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예 교통도 버스도 다니지 않는 저 먼 지방에다가 국립대학을 둬서 아무도 공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정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확인되지 않는 음모론인데 그냥 이거를 그냥 가볍게만 들으세요. 이 진짜다 가짜다 라고 판단은 하지 마시고 가벼운 음모론으로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의 대학가를 가면 대학가 주변은 캠퍼스 타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뉴욕을 가보든 유럽을 가보든 모든 대학 주변은 캠퍼스 타운, 캠퍼스 시티예요. 그리고 이 캠퍼스 주변에는 예술과 문화, 창업과 연구시설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캠퍼스 주변에는 여러분 도서관이 존재하고 서점이 존재하고 연구소가 존재하고 사람들이 담소할 수 있는 카페 정도가 있는 것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캠퍼스 타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대학가가 이 캠퍼스 타운이 아니라 예술과 문화, 창업과 연구의 장이 아닌 유흥가와 환락가가 밀집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국에 있는 수많은 유흥가와 환락가의 3분의 1이 어디에 있느냐? 대학가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여러분 놀 때 어디 나가요? 신촌 가서 놀고 홍대 가서 놀잖아요. 여러분 옛날 우리는 어디 가서 놀았어요? 대학로 가서 놀았거든요. 해화동 대학로 가서 놀았거든요. 요즘에 직장인들은 어디 가서 놀아요? 건대 입구 가서 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환락과 유흥가는 어디에 있느냐? 대학 주변에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다른 나라와 같이 왜 캠퍼스 타운이 학구적이고 안정적인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를 알아봤더니 여러분 한국이 독재 정권 시절에 이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면 계몽이 되어지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니까 잘못하는 정치가 잘못하는 정권가들을 향하여 바른 소리를 하니까 이게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대학가 주변에 얘네들 역사 공부하고 세계사 공부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잔디밭에서 막걸리나 마시고 소주나 들이키면서 니네 그냥 놀라고 정치에 관심 갖지 말라고 정권에 관심 갖지 말라고 한국 정부는 대학가 주변에 유흥가와 환락가를 심었다라는 음모론이 있어요. 음모론이 있어요. 여러분 어찌됐건 간에 중국이라든지 캄보디아, 라오스나 감비아 수많은 독재국가와 공산국가의 예를 통해서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역사를 삭제하고 교육을 차단하는 중국의 분석행위와 문화대혁명은 중국 역사 4,000년을 삭제했거나 후퇴시켜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것이다. 더 이상 성장하지, 여러분 중국 역사가 얼마나 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중국 혐오인가? 발전하지, 시민 수준이 높지 않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반대로요, 이스라엘은 2000년 넘게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으면 민족이 핏줄이 섞이고요, 언어를 잃어버리고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지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2000년 넘게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48년 나라를 재건국 독립을 해버렸어요. 2000년도 넘게. 여러분 더 넘어가서 세계 경제, 세계 정치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미국을 가보시면 알게 모르게 미국에도 카스트 제도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낮은 일은 누가 해요? 스페니시들이에요. 스페니시가 어디 가게에서 일하는지 아세요? 아시안들, 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일하는 데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스페니시 위에 아시안이 있어요. 아시안 위에 누가 있어요? 흑인이 있어요. 흑인이 우리보다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면 흑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페니시가 있고 아시안이 있고 흑인이 있고 그 위에 백인이 있어요. 그리고 백인 위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이 있어요.
그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들을 누가 좌지우지하느냐? 이 유대인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수많은 이슬람 국가들이랑 전쟁을 하잖아요. 이슬람 땅덩어리가 얼마나 작아요. 여러분 이슬람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알라를 믿는 나라가 한 100배가 넘는데요. 근데 100대 1의 싸움에서 이 이스라엘이 예멘과도 싸우고 팔레스타인과도 싸우고 시리아와도 싸우고 요르단과도 싸우고 심지어는 그 옛날 제국을 이루었던 페르시아와도 싸우는데 이란과도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이유가 뭘까? 아니 나라도 없었는데 나라가 생긴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 수천 년 잃어버렸던 것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수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기의 민족,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념하고 조금 더 넘어가면 기도하고 기대하는 민족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자기의 아픔을 잃어버리지 않죠. 여러분 나 혼자 전쟁을 겪은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치죠. 말씀을 가르치죠. 신앙을 가르치죠. 어떻게 하면 나라가 되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전수하고 계승하는 일들을 이 유대인들은 그치지 않고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끊임없이 자녀와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187회, 신약에서는 39회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좀 말아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뭘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만복의 근원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축복, 계획과 섭리를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좀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만 기억하지 말고 그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고난과 십자가, 부활을 좀 기억해라.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나를 위하여 달리셨음을 좀 기억하라. 세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좀 기억하라.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인물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와 같은, 아니 우리보단 더 큰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역경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시험과 유혹 앞에서 환난과 역경 앞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를 네가 좀 보면서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자 영지교회 창립 35주년 기념주일이에요. 제가 세례교육을 하거나 재직자, 안수집사, 권사, 장로 선출을 할 때 영지교회 역사를 쭉 얘기를 해요. 갑자기 설교 때 준비하지 않은 건데 일부 때 제가 이 설교를 갑자기 예화를 드렸어요. 여러분 영지교회가 꼭 기억해야지 되는 사람과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시영 장로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시영 장로님이 왜?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정도환 목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누구 자리였어요? 이시영 장로님네 안방이었어요. 교회가 없을 때 자기 집을 여러분 교회로 내어주신 분이에요. 자기 집만을 교회로 내어주셨나요? 제가 처음 영지교회 왔을 때 사택이 없어가지고 월세 살았거든요. 매월 50만 원씩 월세 살았어요. 담임 목사가 월세 살아도 되냐, 장로님들이 마음을 모으셔서 야 그래도 영지교회 담임 목사인데 마티즈 타고 다니고 월세 살아서 되겠냐, 교회가 어떻게 목사님 사택은 좀 최소한 월세는 못 살게 해드려야지. 근데 돈이 없었어. 그때 담임 목사 사택을 누가 내어주셨어요? 이시영 장로님이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영지교회가 처음 이제 저쪽 교회에서 갈라져 나올 때 기억해야 되는 사람 중에 설홍숙 권사님의 남편 권담 씨라고 있어요. 교회를 출석을 하지 않아. 근데 교회가 돈이 어딨어? 근데 자기가 담보를 해줘서 교회 대출을 받아줬어요. 아니, 교회도 안 나오는데 자기 집을 담보 잡아서 대출을 받아줬어. 일부 때는 제가 얘기지 않았습니다만 김점희 권사님의 남편 최정복 성도가 있어요. 제가 영지교회 역사를 다 연구를 했거든요. 김점희 권사님의 남편 최정복 성도님이 있어요. 교회가 갈라지고 나와서 우리 우이모 목사님께서 주머니에 20만 원밖에 없는 거야. 사택이 쫓겨나왔으니 사택을 구해야 되는데 20만 원밖에 사택 구할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아마 이 최정복 성도님이 부동산을 했어요. 그 이분한테 가가지고 20만 원 내놓고서 이걸로 사택 좀 구해주세요. 20만 원으로 구할 수 있는 사택이 어딨어. 그랬더니 이 김점희 권사님과 최정복 성도님이 자기가 들어갈 아파트 집을 내주셨어요. 이거 숨겨졌던 역사. 여러분,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김태근 장로님께서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고 1년 넘게 이 교회 건축에 매진하셨어요. 처음에는 사례도 안 받았어. 인생의 11조를 드렸어요, 우리 김태근 장로님이. 가능해요? 생업을 내려놓고 교회 건축에 1년 넘게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유명실 집사님이라고, 집사는 집사인데 별로 집사 같지 않았던 집사님이 계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유승재 안수 집사님 아빠인데. 근데 교회를 별로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어요. 건축 자금이 없어. 이분이 대출을 받아왔어, 몇 억을. 아니,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여기 교회를 지으려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임시성전이 없죠. 교회 건축되어지는 동안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 장소가 없어. 그때 이종문 장로님께서 자기 건물을 내어놓으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자기 건물을 내어놓고 자기 땅을 내어놓고 월세 받아도 되는데 그 교회가 쓰십시오. 교회에 내어줬어요. 여러분, 우리 성윤숙 장로님, 아까 말씀드린 제가 부임할 때 우리 영지교회 빚이 11억 5천 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월세 살 정도니 얼마나 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맨날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50만 원 월세가 너무 아까운 거야. 전도지를 찍고 싶은데 전도지를 찍을 돈이 없어요. 신방전도사를 하나 쓰고 싶은데 신방전도사를 쓸 돈이 없어요. 나도 그때 그런 일을 했었네, 장로님.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자를 쓰고 싶은데 사역자를 쓸 돈이 없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장로님들 기억나세요? 정도환 목사가 제가 신방전도사의 1년 연봉을 책임질 테니 사람 하나 쓰십시다. 그래서 쓴 사람이 우리 나은숙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첫해 나은숙 전도사님의 1년 연봉을 저랑 우리 안사람이 감당했어요. 여러분, 그때 교회가 너무 가난할 때라 그때 예산이 한 3억 5천 정도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쯤 되면 연말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이 빵꾸가 나는 거야. 그때 몇 년에 걸쳐서 우리 결산 금액의 4분의 1, 5분의 1을 누가 책임져 줬어요? 성현숙 장로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교회 전체 예산의 4분의 1, 5분의 1을 1년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한 사람이 감당했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건축돼서 역세권에 가서 전도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지 찍을 돈이 없잖아요. 전도는 하고 싶은데 부스를 쳐야 되는데 전도 물품을 나눠야지. 근데 돈이 아무리 해도 돈이 없어. 그때 우리 강성수 장로님께서 돈을 갖고 오셨어. 1억 3천을. 모르셨어요? 왜? 1억 3천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장로님, 1억은 교회에 드리고 3천은 저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면 목사가 있기. 네, 장로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지교회 역세권 들어가서 부스 치고 전도지 찍고 전도 물품 했던 모든 게 다 강장로님과 석권사님한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시죠?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고, 그래서 제가 세례교육할 때, 재직교육할 때 이 내용을 항상 교육을 해요. 우리 교회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있다.
교회가 유지되는 그 순간까지 교회가 감사해야지 되는 영혼들이 있다.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기록해야 되고, 그렇기 위하여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절기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성만찬을 거행하여 기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 가운데 한 가지는 생각을 기록하는 메모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독일에 있는 유대인 포로 수용소 앞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역사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반복이라는 재앙이 반드시 임한다. 여러분, 이 말을 신앙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해보세요. 역사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반복이라는 재앙이 반드시 임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축복을 기억하지 않고, 능력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더 이상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신앙의 성장이 있지 않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청소년들이 와 있는데, 저는 국민학교 세대잖아요. 국민학교 초등학년 때 받았던 반공교육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국민학교를 다니면 반공교육이라 그 반공 포스터를 막 그리는 것들을 하고 반공 구호를 써서 내는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리면 위쪽은 무조건 빨간색, 우리나라는 파란색. 위쪽에 있는 북한 사람들은 다 뿔 달린 도깨비. 우리는 이쁜 사람. 이렇게 무조건. 근데 그때 외쳤던, 그때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구호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슬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잊지 말자 6.25. 상기하자 6.25. 네, 잊지 말라. 전쟁의 참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의 아픔을 잊지 말 뿐만 아니라 상기하자. 늘 기억해라. 상기하자 6.25.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찌르자 오랑캐. 처부수자 공산당. 이걸 제가 국민학교 1, 2학년 때 아마 3, 4학년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반공교육을 받으면서 선생님 앞에서 잊지 말자 6.25. 잊지 말자 한국전쟁. 상기하자 한국전쟁. 무찌르자 오랑캐. 처부수자 공산당. 이거를 외쳤던. 여러분, 이걸 왜 학교에서 교육을 시켰을까요? 전쟁의 참상을 잊어버리면 그 전쟁이 다시 우리나라에 덮칠 거라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뇌과학자가 요즘에 많이 생기는데 1926년에 태어나서 2008년에 작고한 헨리 구스타프 몰레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뇌전증에 걸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병을 고치고 싶은데 이게 불치병이라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1950년도에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하면서 뇌전증은 뇌에 있는 해마가 문제다. 이 해마만 고치면 뇌전증을 고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 그럼 나 그 해마를 없애주세요. 해마 삭제 시험을 한 거예요.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마를 삭제를 했더니, 뇌에 있는 해마를 삭제했더니 뇌전증은 나은 거예요. 병은 난 거야. 근데 뭐가 생겼냐면 그 다음부터 기억이 축적되질 않는 거예요. 기억이 남아있어야지 되는데 27살 때 수술을 받았는데 27 이전까지 기억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뭘 했는지, 뭘 먹었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가 5분 이상의 기억이 축적되지 않은 거예요. 27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맨날 한 사람이 맨날 이게 난 27살인데 왜 이렇게 늙었어? 난 27살인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평생 기억 없이 제자리 걸음의 삶을 살다가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체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감사를 잊은 성도에게는 또 다른 은혜와 축복과 성장과 것들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기념하시고 기대하셔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